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살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정말 당황스럽고 괴로웠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야기는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남편과 둘만 살기에는 전에 살던 집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작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새 동네에서 다닐 교회를 찾게 됐어요. 저는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새 동네로 오면서 교회를 바꿔야 했는데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몇 군데 교회를 둘러본 끝에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 교회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았어요. 목사님도 온화하시고 교인들도 새로 온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권사님이 저를 각별히 신경 써 주셨어요. 60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정말 친절하시고 세심하셨어요. 제가 새로 온 교인이라고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교회 일들도 소개해 주셨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권사님은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여전도회 회장도 하시고 각종 교회 행사도 주관하시고 목사님도 많이 의지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런 분이 저를 챙겨주시니까 다른 교인들도 저를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권사님 덕분에 교회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여러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성경 공부도 함께하고 기도회에도 나가고 정말 활발하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권사님은 신앙 경력도 오래되시고 성경도 많이 아시는 분이라서 저한테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어요. 집사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기뻐하세요 하면서 세세한 것까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이 제 개인적인 일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정도였는데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분 직장은 어떠세요? 아이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일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관심 있어서 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집에 문제는 없어요? 부부간의 갈등은 없으세요? 건강상 걱정되는 일은 없고요. 하면서 정말 사생활 깊숙한 부분까지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권사님이 저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제가 기도로 도와드릴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어야 해요. 모든 걸 털어놓고 기도받아야 축복받아요 라고 하시면서 계속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권사님이 그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사실 이사 오기 전부터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나이도 들고 해서 직장 생활이 예전만큼
편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아이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았어요. 결혼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예비 며느리 집안과의 관계도 조심스럽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권사님이 집사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남편이 직장에서 좀 힘들어하고 큰아이 결혼 문제로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걱정스러워 보이셨구나. 집사님, 그런 일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해요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기도로 다 해결되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권사님은 그 후로 더욱 자주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아드님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하면서 계속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권사님이 저한테 집사님, 제가 정말 좋은 분을 아는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니 아주 영성이 깊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도 좋으시지만 이분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는 분이라서 집사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좀 이상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왜 굳이 그런 분을 만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집사님,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다른 분들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다들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계속 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이 지금 힘드시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권사님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집사님, 그분이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신대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라고 하시면서 다시 권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내키지 않았지만 권사님이 그렇게 진심으로 권하시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약속까지 잡아놨는데 라고 하시니까 더욱 난처했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만나만 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상가 건물이었어요. 권사님과 함께 갔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평범한 사무실 같은 곳이었거든요. 간판도 없고 뭘 하는 곳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을 만났는데 5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어요. 첫인상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 같았는데 말하는 것은 뭔가 신비로운 척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많이 고민이 있으시죠? 라고 하시면서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과 큰아드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시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미리 이야기해 준 것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기했거든요. 그분이 계속해서 지금 어머님 집에 좋지 않은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워졌어요.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집에 있는 나쁜 기운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굿을 한번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남편분 직장 문제도 아드님 결혼 문제도 다 잘 풀릴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굿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구나. 그렇지만 이건 종교와 상관없어요. 나쁜 기운을 없애는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도 맞아요. 집사님. 이건 미신이 아니라 정화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옆에서 거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굿을 하면 400만 원 정도 드는데 어머님을 위해서 특별히 300만 원만 받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만 원이라니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갑자기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하라는 건지 돈이 좀 많이 드네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는 해야죠.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몇 천만 원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도 집사님,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머리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굿을 하면 우리 가족 문제들이 해결될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남편 직장 일도 풀리고 아들 결혼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굿을 해도 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00만 원이라는 돈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들 결혼 비용도 준비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돈까지 써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권사님이 그렇게 권하시고 그 선생님도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며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는 일단 끝났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이 집사님,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분께 도움받았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복잡했어요. 굿을 한다는 게 신앙적으로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정말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권사님 같이 신앙이 깊으신 분이 권하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가족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해볼 만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며칠 동안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권사님은 계속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늦어지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재촉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굿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굿이야? 라고 하면서 화낼 게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고민되는 건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찝찝하고 하려고 하니까 또 양심에 걸리고 그랬어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 집에 나쁜 기운이 있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라면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300만 원이라는 돈도 문제였어요. 아들 결혼 준비하느라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런 데까지 돈을 써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결국 권사님한테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실망하시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집사님,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나서 권사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차가워지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나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으시고 뭔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뭔가 수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만큼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권사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실망한 표정을 지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뭔가 어색하게 대하니까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권사님이 다시 저한테 와서 집사님, 요즘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여요. 역시 그때 기회를 놓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또다시 권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굿을 하자니 신앙적으로 죄책감이 들고 안 하자니 권사님과의 관계도 어색하고 교회 생활도 불편해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혹시 정말로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완고해서 해결할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계속 들었어요. 그런 상황이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권사님은 틈만 나면 저한테 와서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저는 아직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민속 신앙 같은 것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그런 것은 신앙에 어긋난다고 하시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일을 잘 모르세요. 저는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집사님이 그렇게 완고하게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권사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어색해졌어요. 교회에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고, 권사님이 주관하는 모임들에도 참석하기 어려워졌어요. 다른 교인들 중에서도 권사님 편을 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 생활 자체가 불편해졌어요. 결국 몇 달 후에 다른 교회로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교회에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굿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도 날리고 신앙도 잃을 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지신 분이 그런 일을 권하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진 분이라도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권사님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했고, 혹시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은 거더라고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비슷한 제안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앙의 원칙을 어기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교회에서 정말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고민했던 가족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해결됐어요. 남편 직장도 안정되었고 아들 결혼도 무사히 잘 치렀어요. 결국 굿이나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